오늘은 그레고레오 14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 시간 아모스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주제를 놓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말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하는 이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 말씀, 주님의 날은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는 날이다 하는 말씀인데, 먼저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곡을 하게 할 것이다.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18절에서 20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는 선지자의 발언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날에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이라고 했던 것을 주님의 날, 예전 개역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렇게 했었어요.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그날이 오면 너희는 망하게 될 텐데 왜 그날을 사모하느냐, 기다리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날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해 왔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빛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또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상징하는 사자를 피했는데, 사자를 피하러 갔는데 피했는데 오히려 곰을 만나는 격이고, 사자를 피해서 집 안으로 숨었는데 아유 이제 됐다 하고 벽을 짚었는데 뱀한테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가 말하는 주님의 날이 뭐냐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세계, 온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어서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주님의 날은 신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날과 같은 것입니다.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 구약의 종말론, 구약에 나오는 종말론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선언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이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종말론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구약 종말론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신약 종말론이 말하는 내용에 비추어서 수정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종말론에서는 주님의 날에 모든 이방인들은, 이방 민족은, 이방 나라들은 멸망받거나 심판받아서 멸망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선지서에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과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동등한 자격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구약 종말론을 이해하는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날이 하나님의 강림을 얘기하지만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이 땅 지상 강림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일어나잖아요. 초림과 재림.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의 강림은 이 두 가지 초림에 대한 내용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뒤섞여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날 메시아의 강림을 한 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헷갈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으면 주님의 날처럼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심판받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서 세계 최애 강대국이 돼야 하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면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를 물리쳐야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지.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해야지. 힘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보면 산이 여러 개 있지만 그냥 하나의 산처럼 보이는 것처럼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자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개 있는 산을 그냥 하나인 줄 알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신약에 와서 더 그 산을 가까이 와서 보니까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두 개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어쨌든 메시아의 강림을 얘기하니까 자기들한테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는데 초림에 대한 내용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 다 있지만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받아들여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원수들은 다 무찌르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초림에 대한 내용은 아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돼서 섬긴다는 내용과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대등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내용이 두 개가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더 보기가 좋겠어요?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 그동안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은 우리 노예가 되는 게 더 통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머릿속에는 마지막 날만 돼봐라. 주님의 날만 와봐라. 너희들은 다 노예감이야. 이게 머리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날이 되면 모든 이방 민족은 망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한국 사람이. 유대인은 아니죠. 뭐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이야, 유대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나오지만 아니요. 그건 자기들 얘기죠. 유대인들한테 물어가 보세요. 나 대한민국 사람인데 나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 유대인이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이방인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런 재림날을 기대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따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종말론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구약 종말론의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특징을 신약 종말론의 모든 민족을 초월하고 어떤 특정한 지역을 초월하는 그런 신약 종말론으로 수정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구약을 끌어와서 예수님 어디 재림하시냐? 감람산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려면 다 감람산으로 이사 가야 돼.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돼야죠. 감람산으로 이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 돼야죠. 근데 어떻게 유대인이 돼요? 우리 피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떻게 피를 바꿀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주님의 날이고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날의 모습과 달라요. 유대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주님의 날의 모습하고도 달라요. 왜 다를까요? 우리가 아는 재림의 날은 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근데 본문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통곡할 거래요. 주님이 오시면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아모스서에서는 주님이 오시면 통곡하게 될 거래요. 울 거래요. 망한대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울고 통곡하는 날이고 곰을 만나고 뱀한테 물리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아모스서가 이런 주님의 날을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일단 이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원론적인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야기하자면 선지자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어떤 구분은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근데 이 명칭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그 용어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왜 대선지 소선지라는 표현을 쓰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용어를 듣거나 사용하면 오해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대선지자는 대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지자들은 좀 능력 있고 위대한 선지자들이고, 소선지자들은 대선지자들에 비해서는 능력도 좀 적고 덜 유명한 선지자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선지자들을 대소로 나누는 기준은 능력이나 위대함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대소를 붙이느냐? 그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의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많으냐 적으냐로 따지면 사실은 대선지자가 아니고 다선지자 이래야 되죠. 클 대가 아니고 많을 다자를 써서 다선지자. 그들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많이 기록된 선지자, 적게 기록된 선지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분량이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대선지자로 구분을 하고, 그 책들에 비해서 분량이 적은 우리가 12소선지자라고 하는 12소선지서를 기록한 그 선지자들은 소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어떤 위대함이나 능력에 따라서 대소를 붙이는 게 아니고 선지서의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도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기드온이라든가 입다라든가 사사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대사사라고 그러고, 뭐 어떤 경우는 심지어 한 절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입산, 뭐 이런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그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가 기준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나왔느냐를 기준으로 대소를 붙여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용어를 쓰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명칭을 붙였는지를 알고 쓰면 괜찮은데 모르고 쓰면 이 대 붙은 사람들은 뭔가 더 위대하고 소 붙은 사람은 뭐 조금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을 대소로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구분은 뭐냐 하면 그 선지자가 행위 선지자냐 문서 선지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더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행위 선지자는 뭐냐? 역사서에, 선지서가 아니고 역사서에 그 선지자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선지자들.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엘리야서 없잖아요, 성경에. 엘리사서도 없잖아요. 엘리야에 대한 내용도 꽤 많이 기록되어 있고 엘리사에 대한 내용도 꽤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엘리야서, 엘리사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한 메시지가 역사서에 부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처럼 본격적으로 그들의 메시지만 정리해 놓은 책이 없어요. 이런 이제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을 행위 선지자, 그들의 행적들만 기록된 선지자라고 부르고요. 그들의 이름으로 된 선지서 책이 있어서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문서로 기록된 선지자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대선지자, 소선지자는 문서 선지자 안에서 문서의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져서 붙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행위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초반부에 활동을 한 사람들이고, 문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반부터 후반에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문서 선지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활동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선지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선지자가 뭐죠? 이사야서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일 먼저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선지서의 배열 순서는 분량 순서예요. 양이 많은 것부터 앞에 놨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바울 서신도 비슷해요. 양이 많은 것을 앞에 놓고 적은 것을 뒤에. 그러니까 많은 것에서 점점점 분량이 적은 순서로 배열을 해놨거든요.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눈치채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가 최초의 문서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를 문서로 기록한 최초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 아모스서를 보면 원래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남유다에서 목축을 하면서 과수원을 함께 운영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너 저기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자기 출신은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른데,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제일 짧게 말하는 사람은 3일. 그러니까 원래는 농부고 과수원 업자였는데 북이스라엘 올라가서 3일 동안 전하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그냥 목자와 과수원 지기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계속 선지자로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일 짧으면 3일, 길면 몇 년, 뭐 2, 3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평생을 선지자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아모스는 말하자면 단기 선교사 뭐 이렇게 하는데 단기 선지자, 이 사람 말하자면 아주 짧게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최초의 문서 선지자가 최초로 주님의 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의 날 하고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은 이사야예요. 왜냐하면 성경책 순서가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의 주님의 날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연대순으로 보면 제일 먼저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아모스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모스가 제일 처음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개념을 만들었던 건 아니고, 이전부터 주님의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에 대한 내용은 이전부터 쭉 있었어요. 본격적인 언급을 아모스가 문서 선지자로서는 제일 처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문서 선지자 가운데는 제일 처음 주님의 날을 언급하면서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주님의 날은 빛이에요. 빛이 비춰지는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에요. 그런데 아모스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주님의 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야. 얘기하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상식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충격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사용을 했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가,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아모스서를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지만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대적인 배경과 메시지를 짧게 요약을 하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절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던 시기예요. 그것도 초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고, 르호보암 때로 넘어가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의 북이스라엘 왕도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아모스 시대의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불러요. 혈통적으로 관계는 없어요. 이름만 똑같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했어요. 내적으로도 나라가 많이 부강해졌고, 외적으로도 나라 밖에서도 굉장히 힘을 떨치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모스 6장 13절 보면, 이 다른 지역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차지했다, 그런 자랑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번성했던 시대인데, 그것은 겉으로 볼 때만 그랬고, 내부적으로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극심화되던 시기고요. 초대 여로보암 왕 때 시작됐던 금송아지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을 했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학대, 불의로 가득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바로 뒤에 호세아가 나오는데, 호세아도 아모스하고 거의 비슷한, 조금 늦은 시대인데, 호세아도 역시 비슷한 시대의 북이스라엘에 대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주로 종교적인 측면도 전혀 언급을 안 하진 않지만, 주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내용 문제를 지적했다면, 호세아는 주로 종교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그게 아모스서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결코 빛이 될 수가 없다. 그날은 캄캄한 날이 될 것이고,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끝에 가서 반전을 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이건 이래서 이랬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 예상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영화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게 딱 그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날 또는 예수님의 재림 날이 되면 그날은 우리에게 빛이 되는 날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날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거라고, 우리가 그동안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죠.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하고 뭐 했는데요. 너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똑같은 상황인 거죠. 마지막 날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반갑게 나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모두 하고요 그러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시면서 야 너는 우리 편 아니야, 너 양 아니야, 너 염소야. 우리가 누구 편인지,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를 밝히는 날이란 말이에요. 뭐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 떠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편이었는지가 밝혀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땅에 강림한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염소들한테 너희들은 마귀와 그 졸개들에게 속한 자들이다. 너 내 편이 아니야. 너 마귀 편이잖아. 나는 내가 예수님 편이고 하나님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정말 중요한 그걸 인정해 줘야 될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내 편 아니다. 너 마귀 편이었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연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그런 반전이 일어나느냐. 이게 21절에서 24절에서 다루는 내용. 여기에 어떤 중심, 핵심적이고 그리고 충격적인 표현은 이거죠. 역겹다, 시끄럽다. 주님의 날이 어떻게 빛이 아닌 어둠, 구원이 아닌 심판의 날로 반전되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아모스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전반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7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의 착각을 깨부수시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절기 행사들, 절기에 모이는 성회들,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찬양이죠. 찬양과 악기 연주, 소리. 그들의 어떤 종교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역겹고 시끄럽다 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하는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 성회, 제물, 찬양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십니까?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이 바치는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받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 가운데서 그들은 울음과 통곡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지, 왜 거절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한 절 건너뛰어서 25절에서 27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의 신상들과 너희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구원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떠도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제대로 제물을 바쳐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난 니네 싫어 그러셨느냐? 아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거절하시는 것은 제물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제물 안 바쳐?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서 다마스쿠스, 이제 성경엔 다메섹, 예전 성경엔 다메섹 그랬죠. 다메섹 건너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게 하실 텐데 너희가 그렇게 사로잡혀 갈 때에 너희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왕으로 떠받들었던 식굿이라고 하는 이방신의 신상, 별신을 형상화한 기운의 신상들을 짊어지고 가게 할 거다. 그러면서 끝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고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계속 접하는 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돼. 이방인들과 교류하면 안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하시잖아요. 그거 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그들과 가나안 원주민들과 교류하면서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경고를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당신이 우리 왕이요 그러고 떠받들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그래? 니들 그렇게 우상이 좋으면 너희들이 왕으로 떠받드는 우상 짊어지고 망해라. 저기 포로로 잡혀가서 그 우상 섬기면서 니들끼리 살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왕으로 대접 안 하고 우상신을, 이방신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 찾아와서 제물 드리고 찬양하고 절기 지킨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 막 좋겠어요? 싫어요. 제물을 안 바치면서 싫은 게 아니고 우상 섬기면서 양다리 걸치고 이쪽에 와서도 또 제물 바친다 그러면 그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찬양한다고 꾀꾀대는데 그냥 시끄럽기만 하지 그 찬양 소리 듣는다고 기분이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르게 말하면 벼르시는 거예요. 니들 두고 봐라. 내가 작정하고 니들 가운데 내려가면 니들은 다 죽었어.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공의와 정의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그들의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실제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고,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너희의 실제 삶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너희의 종교 생활을 순엉터리야 하시면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죠. 그게 뒤에 나와서 25절에서 2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실제 삶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24절에 대한 부연 설명은 앞쪽에 나와요. 7절부터 15절까지인데 중간중간에 조금 다른 얘기 나오는 걸 빼면 7절, 10절에서 12절, 14절, 15절. 조금 길지만 해당 본문을 좀 찬찬히 읽어보면 이래. 너희는 공의를 쓰디 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로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 이게 뭐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러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먹을 것이다.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집에 못 사는 거고 자기들이 가꾼 포도원을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딱 북이스라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처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돌 다듬어서 집 멋있게 만들어 봐야 너희들 그 집에 못 살아. 너희들이 열심히 포도원 가꿔도 너희가 그 포도 못 먹어.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나 법정에서나 힘없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바른 말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학대하고 착착취하고, 너희 삶 속에 공의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냐? 이거 순 날강도 같은 놈들이다, 니들은. 공의를 쓴 소태처럼 만들고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지 않았느냐.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 옳고 바른 일이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공의와 정의를 땅에 내팽개치고 짓밟았어요. 그런 자들을 가만히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기회를 주시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살아남고 싶으면 뭐래라? 선을 사랑하고 구하고 악을 미워하고 구하지 말아라. 공의를 행해라.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라. 너희 사회에, 너희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게 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거 짓밟고 내팽개치면 다 죽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 그거 안 하는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강림하는 날, 그 주님의 날이 너에게 빛이 될 것 같으냐? 본문에서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런데 선지자의 이 말씀이 꼭 악에 찌든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일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나는 주님의 날을 사모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 그날 왜 기다리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날을 왜 기다리냐? 그날이 너희들에게 비치기를 바라고 구원이기를 바라지. 근데 정말 그럴까? 중요한 건 내가 여호와의 날을, 재림날을 사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나의 신앙이 어떻고 나의 삶이 어떠냐, 그것부터 생각해야지. 네 삶은 순엉터리로 살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 그날이 너한테 득이 될 것 같아.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분명히 빛이고 구원일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말씀하신 양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염소는 상관이 없어요. 염소에게는 그날은 어둠이고 심판이에요. 지옥 가는 것이 확정되는 날이에요. 그날 염소로 분류되는 이들, 본문에서 말하는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자기 입으로 나는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해요 라고 떠들어대도 그날은 그들에게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둡고 캄캄한 날, 울음과 통곡으로 가득한 날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까? 라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기본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깨어 있다는 얘기가 재림을 사모하자, 깨어 있자, 그렇게 말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제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일상에서도 주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너 충성했구나, 신실하구나 라고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만 길게 빼고 아유 주님 언제 오실래나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돈 받아놓고 장사하지 않는 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횃불도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겠다고 앉아서 졸고 있는 미련한 처녀들과 똑같은 거예요. 준비를 해야죠. 기다리기만 하면 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 깨어 있어서는 기본이고요.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이게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옷은 갖추어 입었냐?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옷을 갖춰 입어야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준비를 해야지. 옷을 갖춰 입어야지. 옷을 갖춰 입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깨어는 있어요. 근데 옷을 하나도 안 갖춰 입었어요.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나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다 보이고 다니면서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 옷을 갖춰 입어야 그날이 복된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사모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다고 인정하실 만한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